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을 죄수로요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 계속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그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전에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있었는데요. 이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2년간 그를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그를 일단은 구속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가 2년 만에 이제 결국 총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돼서 이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유대의 그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이 가이사라에 구속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매복했다가 다시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그죠? 마음을 갖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왜냐하면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들의 청을 들어주십사 하면서 계획을 세운 거죠. 지난번과 같이 매복하였다가 이송되는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스도가 그 청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칠 후면 가이사라에 갈 거니까 내가 내려가면 너희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고발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한 8일이나 10일 후에 이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갑니다. 거기가 이제 총독이 있는 관정이 있으니까. 자, 거기 도착한 후에 이튿날 재판을 열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이제 이튿날 재판을 열고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이제 증거는 되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제 나타나 있고, 바울의 변호가 세 군데에서 드러나 있는데 8절과 10절과 11절에서 변호를 합니다. 바울의 말이 나타나 있는 거죠.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변호합니다. 율법, 성전,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수장인 이 황제 가이사에게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가이사는 이제 시저를 말하는 거죠. 시저. 그러니까 황제의 칭호를 가이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변호한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자신이 유대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변호했습니다. 11절에는 이제 논리적 변호를 합니다. 모든 양심 있는 사람에게 옳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에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변호는 모든 이의 양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옳은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닌데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죠? 이 유대인들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또 그들의 그 입지를 이 입지를 생각하면서 시기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베스토가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죠,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전략이죠, 그죠? 전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며칠 후에 또 이제 유대 총독이 있다면, 유대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총독이 있다면 또 실제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또 거기에 있는 왕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서도 또 앞에 섭니다. 며칠 후에, 닷새 후인가 또 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영하심을 따라 이렇게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걸 잊지 않고 그는 로마를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실 바울이 2년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죄수로 기다린 적이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울은 자유롭게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죠?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 지금 2년 동안 쉽게 말하면 유대 안에서 구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풀려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때요?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양반은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재판을 또 받아보겠냐고 하면서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벨릭스도 유대인을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돈도 받으려고 했었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계속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의 그 전략에 말려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대답하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도 이 2년 기다리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안 되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거 보고 또 자기가 계속 죄수로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좀 답답하긴 했을 겁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죄수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잡혀본 적이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잡혔어도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죄수로 잡혀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환난 가운데서도 풀려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았었는데 이게 좀 길어요. 기간이 너무 길어요.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게다가 새로 왔는데 총독이 또 이 사람은 또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뭔가 이게 정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위축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뜻이 이게 제대로 안 풀린다. 주님의 뜻이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을 들었어요. 네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총독으로부터 발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5장까지 왔는데 22장부터요. 사도행전 22장부터 사도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변호하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변호하고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고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호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총독 앞에서 변호하고 계속 변호합니다. 왜 이러한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예. 그것도 죄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변호하는 장면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많은 그 권력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대적하고 뭔가 재판을 통해서 이를 죄인으로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좌절돼요, 안 돼요? 좌절되지 않는 걸 우리는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권력이 주관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게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순전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순전하게 복음 사건을 증언하고, 자, 이게 저는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만민의 어떤 표시가 되지만 그런 가운데 아무리 뒤져봐도 기독교는 순전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황제 앞에서도 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국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죄인으로서 결국 죽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져 나가는데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저는 이게 기독교의 참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은요, 그걸 짓누르려고 해도 순전하고 진실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짓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공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전반적인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제인데,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첨가한다면 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전반적인 주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또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나요? 바울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는 바울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끝까지 이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에게서 이러한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양다리 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자기 뜻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게 인내해야 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2년을 기다리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수로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답답하게 그냥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러한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분명히 하나님 뜻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확신하고는 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이런 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때 내가 잔꾀를 내고 지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쉽다는 거죠. 저도 그래봤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될 바에 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 이런 어떤 잔꾀도 생기더라고요. 아, 그냥 그게 합리화돼요. 쉽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환경을 갖다 대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떤 필요를 갖다 대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대면 되니까 합리화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아,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또는 뭐 느낌대로 살아가고 또는 자기 뜻과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이렇게 보여졌는데 굉장히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꿈이 막 너무 화려해요.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 자기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고 그죠? 요셉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그 꿈과는 다르게 어떻게 돼요? 애국배에 가가지고 노예가 되질 않나. 그리고 죄인이 돼요. 거기 가서 죄인이 돼요. 감옥 갑니다. 아, 그런 게 1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3년 동안.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 죄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총리가 되죠? 놀랍죠.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 후로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골리앗도 이기고 막 어떻게 해요? 막 군대 장관도 되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엄청 길어요. 너무 길어요. 도망자가 막 되어가지고 계속 도망다녀요. 아니 막 왕이 될 거라는 그 비전을 받았는데 죄인으로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많았고요. 바울의 인생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까지 너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왔어요.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년에 더 꼬여. 더 죄인으로 그냥 매여버려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죄인으로 매였습니다. 끝까지 로마에 가서도 이제 계속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계속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의 뜻이 막 확쫙 열리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그냥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그냥 뭐 탄탄대로가 열리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답답한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는 거죠. 그때 분명히 필요한 건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실망도 많이 되고 또 내 부족함에 많이 좌절되기도 하고 그런 거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인내하는 것도 좀 인내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어떤 잡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잡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이 꼭 뒤따라요. 그 사람은 원래 좀 영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진 않거든요. 이게 좀 다 이유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뭔가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뜻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누구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겠죠. 우리 인생이 자율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구원 받는다면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세워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뜻이 반드시 서게 될까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알지만 머리로 알지만 이 말씀에 그렇게 막 붙들린 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소중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 막 초점이 맞춰진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도 주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좀 더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죠. 마치 다시스로 가라는 그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냥 니느웨로 가라는 그 주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지. 실제로 그렇게 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걸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풍랑만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다시 만난 다음에 바로 그냥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죠? 저도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로마서 12장 2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한번 5개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5개로만 축약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에 힘쓰는 자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에 힘써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신자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억하세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우리는 먹고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고 한다라는 거, 이게 되게 놀라운 비유거든요. 우리가 식탁에서 가장 많이 함께 먹는 사람이 내 동행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나의 동반자고 나와 함께 갈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먹는 사람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나에게 준 동반자라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본래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영원한. 주님과 나의 생명 연합 공동체예요. 주님이. 주님을 내가 먹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누리는 거죠. 그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를 못하는데 다른 하나님의 뜻?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불가능할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으로 생명력을
내가 마음에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 뜻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하면 그냥 따라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다 알게 돼요. 뭐가 주님의 뜻인지. 그래서 1번이 되면 그냥 다른 거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1번이 안 되니까 다른 게 다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 곁에서. 두 번째, 이제 예배자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아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정도 사실 예배예요. 가정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배우고 본받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본받는 거, 이거 강력한 거죠. 1번하고도 비슷할 수 있지만 내가 따로 떼는 걸 왜 그러냐면, 주님을 배워야 돼요. 계속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뭐 거대한 일보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주님을 증언하게 되십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되십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기초들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에베소 4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주기까지 그냥 자기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아기를 다시 낳으려고 해도 아기 낳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도록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가르치고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저도 그걸 어려운 걸 느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배움과 훈련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학교에 우리는 입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이 학교는요, 그리스도인의 학교는 졸업이 없어요. 입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 늙어도 계속 그렇게 배워야 돼요. 만약에 늙어서 이걸 딱 닫아놓으면 그 사람은 추악하게 돼요, 나중에. 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나는 다 이제 배웠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멈추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주님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과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네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새 계명, 사랑하고 또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요, 이렇게 계속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삶을 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참 말이 앞서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점점 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섬기는 삶만이 남는 장사구나. 내가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게 점점 조금씩 훈련이 돼서 그런지 뭐 이렇게 쓰레기 줍는 일이 나의 일같이 진짜 느껴져요. 이게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되니까 다른 게 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게 좀 마음이 더 넓어져.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이게 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예,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는 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즐겁더라는 거지. 이렇게 청소하는 게 오히려 그냥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제일 강조하죠. 늘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뭐 지상 사명,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제 이거 하나죠. 어떤 일로서는 이게 이제 우리 사명인데 다른 게 다 있는데 또 이것이 빠진다면 이제 미완성된 신앙이죠. 다른 거 다 있는데 이건 안 하겠다. 이건 이제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신앙은 물론 논리적으로는 없겠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뜻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걸 살아가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 5가지가 이미 성경 전반에 깔려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결연한 이런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면 빨리 돈 주고 풀려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적정한 때가 됐을 때 그는 로마로 가겠다고 분명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환경에 침몰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고 싶거나 또 합리화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환경에 눌리게 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주인의 신분으로 말년을 보냈지만 그러나 후에 결국 로마의 뼈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